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람을 향한 관용, 주님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남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 것에 대한 가르침이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남에 대한 대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면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말은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있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판하는 행위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음을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는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몫입니다. 따라서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여 자기 멋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듯 행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비판하는 자는 결국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3절에서 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가 비판하였지만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죄가 있다고 심판하는 형국이 된다는 것이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면 얼마든지 다른 이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밝히 보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밝히 보게 되면 바꿔 말해 깨닫게 되면 다른 이의 조그마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밝히 보게 되면 다른 이를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부터인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내가 어느새 하나님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역시 죄인임을 밝히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으로 나에게 아주 티끌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6절의 말씀을 보면 동시에 어떤 이는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개는 거리를 배회하는 부정한 짐승의 상징이었고 돼지 역시 율법적으로 부정한 동물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것은 분별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진리를 조롱하고 모독하며 전도자를 공격할 태세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또는 기계적으로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는 전도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가 짓밟히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좋은 것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 좋은 것을 나누는 자로 성장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관계라면 우리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법칙을 사람들은 황금의 법칙, 즉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투자 법칙의 황금률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황금률을 따라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좋은 것을 받기를 기대한 만큼 다른 이도 나와 같이 좋은 것을 누리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명한 랍비 힐렐은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 황금률을 가르쳤습니다. 중국의 공자도 이와 비슷한 황금률을 가르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을 대접하라 라는 적극적 윤리를 명하셨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의견상 형식은 비슷해 보여도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황금률에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황금률은 상호성을 근본으로 한 정의를 추구하며 배려와 공존 등의 가치를 품고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이상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황금률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로서의 희생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황금률은 구하는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웃에게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좋은 것을 받은 것만큼 우리에게 찾아와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웃에게 대해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새부터 저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